병아리 며칠 만에 부화하셔? 21일 만에. 습도는 몇 도 맞춰야 돼요? 한 60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부화하기 가까우면은 한 70도에서 75도 정도 맞추면 아주 좋아요. 병아리들도 알을 계속 굴리잖아요, 황장런이. 그런데 전란을 중단을 언제 해야 돼요? 보통 알을 굴리는 것을 중단시키는 게 18일에서 19일 되면은 중단시켜야 돼. 온도는 몇 도가 좋아요? 37.5도를 맞추면 좋아요. 그리고 제대로 온도가 되면 한 20일부터 부화하기 시작해요. 부화가 나면은 보로박스에다 넣어놓고 40쪽지나 60쪽짜리 전구를 하나 켜주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더우면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추우면은 전등 밑으로 다가와 있어요. 금방 그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에다가 치사제 설사약을 좀 타서 먹이고 계란 노른자하고 병아리 사료하고 섞어 먹이면 좋아요. 이 병아리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있는 병아리들은 짝발이라고 이렇게 다리가 벌어져요. 그걸 키울 수 없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다는 깨끗한 수건을 깔아주면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병아리들이 참 잘 자라. 뭐 하나 낙축 없이 하나 죽도 않고 너무 잘 자라요. 내가 그렇게 병아리를 키우는데, 병아리 키우면서 내가 병아리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들은 참 좋겠다 그래. 주인 잘 만나가지고 너들은 참 좋겠다. 하루 이틀만 관심 아까워 안 돌아보면 죽지 않아요.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돌봐야 돼요. 그래서 병아리 보면서 너들은 뭔 걱정이 있냐? 내가 다 해주는데 아무 걱정 없다.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주고 온도 맞춰주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다 수건까지 깨끗한 거 깔아주고 뭐가 걱정이냐? 왜 얼마나 귀여워. 그래서 병아리를 내가 이렇게 조금 만지려고 하면 도망가 그것들이. 이 닭대가리들이 멍청한 것이 내가 다 키워주고 내가 먹여주는데 내가 그것들한테 뭐 찬양을 하라게 감사헌금을 하라게 한 번만 만져보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죽는다고 도망가. 야, 이 멍청한 닭대기들아. 그러고 한참 있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줘. 너는 그래. 뭔 소리요? 너는 이틀간 보살펴는 병아리가 도망간다고 뭐라 하냐? 너는 내가 한 평생을 먹이고 입혔는데. 그래서요, 어떻게 충격이 오든지 놔두고 서지실에 와가지고 오늘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피투성이 된 것들을 살려주셨어. 먹이고 오늘까지 입혀주셨어. 그 무시무시한 사고 속에서도 건져내 주셨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병도 주지요. 하나님 떠나가니까 못 가게 하려고. 때로는 사업의 위기도 만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왜? 그래 놔두면 다 떠나가니까. 내 품어서 하늘 백성 삼으시려고 주님께서. 아멘. 그 부드러운 손길로. 놀랍지요. 참 놀랍지요. 아직도 내가 걸어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 목사 일을 보고 있는 것 정말로 나같이 참 보잘것없는 인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짱짱하게 목사 일한 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뭔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오시겠어. 참. 이 아름다운 교회 세워주고 이 우렁찬 시몬 찬양대 세워주는 것 놀라운 일이요. 놀라운 일. 여러분 놀랍잖아요. 나가보세요. 꽃이 피어. 놀라운 일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요.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 따라서 하세요. 너는 참 좋겠다. 그런 뜻이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시오. 너는 참 좋겠다. 왜 너는 참 좋으냐? 고석구 집사님, 복실 집사님한테 축복 좀 해주라니까. 너는 참 좋겠다. 왜 좋으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참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딱 태어났는데 삼성전자 누구지? 이재용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어. 좋아 안 좋아? 나는 아무리 봐도 장동건이 같이 잘생긴 사람은 없어. 진짜 정말로 어떻게 조각을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 장동건이 딸로 태어나면 그 미모는 걱정할 것이 없어. 너는 좋겠다. 나는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우리는 자꾸 소유 뭔가를 막 모으고 가지려고 하는데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재예요. 존재. 너는 누구의 애로 태어났냐? 네 애비가 누구냐? 신앙생활은요, 소속을 매일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 되셔? 좀 불러보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존재가 되어 있냐?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자기에 싼 우리 김복남 집사님 손주 낳았다고 부부가 내 앞에서 어떻게 대대한지 모르겠어. 그거 낳았어. 손주 낳았어. 손주 낳아가지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는 게 뭐밖에는 없어요. 울고 먹고 싸는 것밖에는 없어. 그런데 그걸 보고 막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자랑치고 그걸 찍어가지고요 막 동네 방네 돌리고 오로로로 알기는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난리요. 그런데 그 존재, 그 집에 시다 그거요. 그래가지고는요 두말할 필요 없어. 옷 사서 입히지, 먹이지, 살리지. 저기 강대인네는 지금 배에 들어있는 것 같고도 난리요. 우리는 자꾸 뭘 소유하냐가 중요한데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냐, 내 아버지는 누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열심히 복을 빌어서 복 받는 사람이 아니고 복 받고 태어나서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너는 참 좋겠다. 할렐루야. 왜요? 왜 좋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막강한 능력자, 그 권세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오. 너들은 좋겠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조건이 없어. 뭐 나한테 온나 뭐 그러지. 그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부터 주셔버려?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되. 할렐루야. 복을 주시되. 복 받았더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원천의 복이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새벽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이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아쉬레. 따라서 하세요. 아쉬레. 이 아쉬레는 복은요 존재론적인 복을 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뭘 부탁하고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 말하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 복을 주셨어. 그 복이 너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이고 입히고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 놀라우신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리고는 어디를 가?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빌고, 바위 앞에 빌고, 금송아지 만들어 빌고, 또 뭐 하려고? 구렁이 앞에서 불어. 구렁이. 우리 한부 지방 교육자들이요, 태국을 갔어. 태국. 그래서 뱀집을 데리고 가대. 와, 그래 뱀집을 데리고 갔는데 뱀을 먹으면 허리가 바로 나선다고 어떻게 선전을 하든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장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놈 하나 가져가시오 그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내가 가져갈랍니다. 그냥 준 줄 알고 가져오려고 하니까 250만 원이요. 기절해 볼 뻔했어.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당 자리가 어디예요? 어디? 청와대. 우리나라의 최고의 풍수 지리설을 하는 사람들이 명당을 청와대, 기가 막힌 자리예요. 어떻게 귀신이 많은지 대통령도 거기를 못 가. 거기 어떻게 비극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명당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어야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이 원천의 복, 이 원천의 복을 찾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 다른 데는. 여러분, 시편은요, 시는요 사실과 논리를 설명하지 않아요. 시는요 감정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시는 누구의 감정을 터치하냐면은 하나님의 감정이 시 속에 들어있으면 그림이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사업을 하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이 흐르고 있으면 그건 최고요, 최고. 시도 왜 다윗이 시편을 이렇게 썼는데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의 시편인데 오늘까지 들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송을 하냐? 그 시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 볼 것이 없어. 자, 시편 1편 1절로 3절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들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편 1편의 첫 마디가 복. 창세기에서도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주는 게 복. 이 복을 무슨 복이라고 하냐? 원천의 복. 이 복을 유식한 말로 따라서 하세요. 아슈레. 전제론적인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슈레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서 복 받는 것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해서 복 받는 것 아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꾀가요, 악인의 꾀가 주석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는 모든 것들 그랬어요. 왜 악인의 꾀에 넘어간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니까. 왜 기도한 줄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 악인의 꾀, 왜 악인의 꾀에 넘어가냐?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지 멋대로 해. 지 생각대로 해.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동사 3개가 나오죠. 첫째는 따르지 아니하고, 걸어가지 아니하고, 또 서 있지 아니하고, 또 앉지 아니하고. 이 3가지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에요. 조카 롯은 뭘 쫓아간 사람이냐? 소유를 쫓아간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또 존재론적으로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결별하게 되죠. 너무 살림이 많아가지고 조카 롯이 선택을 해요. 딱 돌아보고 세상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 어때요? 백부님, 큰아버지야, 큰아버지. 그래서 이런 큰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고아처럼 아버지가 죽고 데리고 다 먹이고 살렸는데 너 선택해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 쫙 돌아보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애굽 땅 같은 좋은 소유, 내가 여기 갈랍니다. 그렇게 거기를 선택했어. 조카 롯이 사방을 살핀 끝에 소돔 고모라 환락의 도시 문명이 발생되고 먹고 살만한 풍요로운 도성을, 소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소유를. 여러분, 그렇게 선택을 했어. 그런데 차마 가서는 그 안에 들어가시기는 못 살 것 같아. 보세요. 창세기 13장 12절. 자,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에 직접은 못 들어갔어요. 워낙 죄의 도성이라. 믿는 사람 아니에요, 조카 롯도. 그래서 어디에다 사는 거예요? 지금 서울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직장은 광주인데 무안에서 출퇴근을 한다 그 말이야.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보면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에 가까이 가서 살았다고 해요. 소돔에 들어가지는 않았어. 소돔 가까이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이 너무 환락의 도성이어가지고 자기가 봐도 그 안에 차마 짐은 풀 수 없어. 그래서 거기에 돈은 많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밖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출퇴근하는 거예요. 출퇴근. 그런데 그 출퇴근을 한참 하다 보니까요, 복잡하고 시간도 뺏기고 기름값도 많이 드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12절 시작.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불편하니까 어디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소돔으로 이사를 했어.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랬어요. 거주를 했어. 아예 이제 나중에는 들어가서 살았어. 너무 불편하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이주를 해서 들어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알겠으면 알겠다고 뭐 표시를 해야 뭐 진도가 나가지. 순자씨, 알아 몰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제는 성문에는 누구나 아무도 못 앉아. 그 지역에 대빵이고가 앉아 있는 거예요. 소유의 왕이 됐어. 소유의. 처음에는 밖에 살다가 안에 들어왔다가 조금 있으니까 왕이 됐어. 그 지도자만이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소유. 돈.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됐어? 유황불로 밀어버렸어, 하나님. 아내 죽고, 인류 역사의 가장 불행한 친딸과 동침해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지금도 그 후손들은 4,000년, 5,000년이 들어왔어도 모압 족속 그러면 지금도 부끄러운 거예요. 시편 1편 4절 악인들의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소유, 천만금.
그거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흔적도 없어져. 여러분, 존재론적인 사람, 관계를 중시했던 사람 아브라함. 아이고, 관계를 소중해. 내가 너하고 속상하면 되냐? 너 다 가져, 다 가져. 다 가지라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랬더니요, 응?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 아브라함아, 예, 동서남북 바라봐라. 예, 다 줄게. 하늘 봐라. 예, 네 후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요, 인간하고 인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왜 강아지를 좋아하냐? 강아지는 배신을 안 해요. 고양이는 배신 때린 적이 없거든요. 인간들은요, 배신 때려가지고 사람 나 싫어요. 아시기 바래요. 강아지, 고양이 사랑해서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사람이 불편하거든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는가를 깊이 깨닫고, 소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소유의 목적이 되니까 인간관계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손해나고 양보하고 관계를 회복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를 리가 어디 있겠어. 조카 롯이 쫄딱 망했잖아요. 빈손 됐어, 빈손. 아무것도 없어. 누가 딸을 데려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빈들이요. 헤브론 땅은 풀 한 폭이 찾아보기 어렵지만은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사병만 318명을 데리고 네 나라 연합군들을 쳐부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쉬래. 하여튼 원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복 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나왔어. 원래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 아멘.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해서 복 받는 거 아니야. 원래 우리는 복 받는 사람. 참, 세상에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생때 같은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 교회 다니겠어요? 그래도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살아.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떠나. 원래 복 받은 사람이야.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학교에서. 교회 못 떠나. 그 하나님 믿어가지고 교회 장로님 되잖아. 못 떠나, 못 떠나. 놀랍지요.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아슈일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놀랍지요? 35년 동안 설교를 하고도 항상 설교할 때마다 시간이 부족해. 다 못하고 내려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덩어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시오. 뭐 마스크 쓴다고 해서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왜 안 틀려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다니지 아세요? 복을 받아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복 받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드려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11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요, 여러분 지금도 많이 그러지만은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경우는 거의 못 찾아봐요. 요즘은 그런가요? 우리나라가 여자가 남편을 버린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때는 유대는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 6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 왜 그렇게 버림을 받았을까?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요, 중동 여자들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항상 너울을 쓰고 살아. 그래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학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베일을 벗고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6번 버림을 당했다. 그런 추측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네에서 왕따를 당했잖아. 그리고는 사람들이 없는 틈, 정오, 낮 시간, 그 뜨거운 때약볕 때 물길로 갔어요. 왕따 당했어. 왕따가 뭔 줄 아세요? 에? 왕따? 왕따? 세어가 왕따? 왕은 따로 노는 것이 왕따예요. 친구가 없어, 친구가. 대낮에 우물길에 갔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을 누가 갑니까? 개 취급을 하고 누가 가지 않는데도 예수님은 최소한도 4시간을 걸어서 이 여인 하나 만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만났어. 물 좀 다오 했더니 물을 주려고 했더니 마시도 않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 물 주세요. 그리고 그 물 맛봤어. 그리고는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피해의식에 잡고 지금까지 왕따되고 사람 무시하고 멸시했던 거 한순간에 다 벗어지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봤어요.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 때문에 그 동네가 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6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을 사람들에게 채워도 누구 만나면 복돼요. 주님 만나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복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고 가난하고 또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괜찮아요. 누구 만나면 돼요.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병 주고 너 나 좀 찾아야, 때로는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너 나 좀 찾아야,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왜 너 나 좀 찾으라고, 나를 찾으라고. 가뭄이 와도 괜찮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지진이 나도 괜찮고 키가 작아도 괜찮고 공부 못해도 괜찮고 혈우증 여인도 괜찮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괜찮고 죽은 나사로도 괜찮고 주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아니죠 선생님, 아니죠 주님 계시니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몸이 아파도 가슴 펴고 가난하여도 난 가슴 펴고 풍성함 때문에 아니죠 주님 계시니 괜찮아요. 난
괜찮아. 괜찮아요. 용인되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친구인데 아니죠. 아니죠. 주님 계시니 괜찮아요. 난 다시 한번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아니죠 선생님. 아니죠. 주님 계시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깐 괜찮한다는 폼을 좀, 나는 거울 보고 연구를 많이 했구만. 잠깐 자 괜찮아요. 가슴 좀 펴고. 아니 임장님 가슴 좀 펴라니까. 그게 가슴 쫙 배 좀 내고. 야, 괜찮아 할 때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아니죠. 주님 계시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신순자 집사님 괜찮아요. 가난하여도 괜찮아요. 나는 때문도 아니죠. 아니죠. 주님 계시니 괜찮아요. 왕따 당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노인 되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친구들 때문 아니죠. 건강한 아니죠. 주님 계시니 괜찮아요. 할렐루야.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잎이 떨어진 들 상관 있어요? 병충해 좀 먹었다고 문제 되는가요? 비가 안 온다고 문제가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세상 사람들은 못 사네, 죽네, 어렵네 하지만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심겨진 여러분, 뭐가 걱정이야? 우리는 병약에도 상관없고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도 아슈레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 예루살렘 바이블에는요 이렇게 브레싱이란 단어를 안 썼어요. 비로소 복을 받는다, 해피니스, 행복하다. 뭐라고 하냐면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네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찾거든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네가 울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찾거든요.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바보처럼 사는 거다.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다.
내가 너에게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됐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다.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화평을 이룬 사람이었다.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주님 때문에 욕먹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 집에 애가 태어난 거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나 요즘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왜? 힘드니까. 얼마 전 식구가 매달려도 애 하나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 할매들이 애를 키다가 골병 든다고 애를 안 봐줘. 그래서 애 낳을 수가 없어. 애가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요 착각을 하고 있어. 복받은 사람은 편안하게 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줄 알아. 그건 복이 아니요. 복받은 사람은요 힘들어. 나도 복을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살아. 뭐 이런 설교를 그렇게 잠 다 자고 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어떻게 아시네? 손흥민. 콜롬비아하고 이번에 국가 친선 경기에서 손흥민이가 몇 골 넣었어요? 2골 멀티골 넣었어요. 손흥민이가 축구 잘해. 축구 잘하니까 안면 얼굴을 들어받아가지고 얼굴이 깨지고 마스크 쓰고 운동을 해요.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축구 잘하면요 태클이 무섭게 들어와. 그래서 태클 누가 하대 안 하대? 대답해봐. 여러분, 축구 잘하는 사람 저쪽 감독이 요주 인물로 저거를 잡으라 그래. 명령이 떨어져. 무섭게 태클이 들어온 거예요. 태클 싫다고 벤치에 앉아 있어? 버려버려. 그 선수는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얼굴이 깨지고 걷어차고 그러고 싫다고 맨날 벤치에 앉아 있어. 그거 쫓아내요. 방출시켜버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 병들고 가난하고 억울한 일 만나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선수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해. 교회 왔다 갔다 하지. 그것도 잘 못해. 벤치에 앉아 있으면 안 돼. 다윗이요 복을 받으니까 태클이 어마어마해. 태클이 어마어마해. 태클이. 나라의 왕이 태클해. 사울이. 블레셋 나라가 태클을. 심지어는 아들놈도 태클을.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우리 송장로님하고 목회하면서 송장로님한테 어디 가서 교회 자랑하지 말라고. 태클이 심하니까. 별 소리를 다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태클이 심해.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사업 잘해보세요. 복 받은 사람이 편안한 거 아니에요. 배부르고 등 따스고 잠자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걸 못해가지고 아니요 그거 복 아니요. 진정 복 있는 사람은요 수많은 조롱 천대 멸시를 다 듣고도 꿋꿋하게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스위스에서 죽었는데 그의 대표적인 책이 사랑의 기술, 또 존재냐 소유냐 얘기를 하려고. 인간의 축은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존재는요 관계에 집중하고 있어요. 인간의 존재란 혼자는 있을 수 없어요. 존재는 항상 관계.
관계, 누구로부터 나왔고 누가 옆에 있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재는요,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포대기에 애기 싸도요, 다 책임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그러나 그 집에 씨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무 먹고 싸고 울고 그것밖에는 못해. 그래도 그의 미래를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보시오요, 존재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은 더 좋은 학교 보내고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확실한 관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잘못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를 왜 가요? 아내 데리고 왜 가? 그래, 아내가 65살이 훨씬 넘고 70살이 다 됐는데 너무 예쁘니까 왕이 욕심을 내. 왕이 하룻밤을 품으려고 아주 흥분되고 긴장되고 있잖아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내 동생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거 하면 되겠어요? 목숨 걸고 내 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직접, 예수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사람 바로에게 하나님이 직접, 바로야, 그 여자 건드면 너 죽어! 벌벌벌 떨고 밤새도록 떨고 일어나가지고 손도 못 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알았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주의 종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세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는 너를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존재.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사람 소중히, 돈을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소유의 복을 두는 사람은 다 망가져. 대표적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전두환 일가아니에요. 권력 소유하려고 정승화 직속상관을 감옥에 가두고 광주 그 피비린내 나는 사건 조금 마음에 거스린 자는 전부 삼청 교육대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재산 다 모으려고, 그 둘째 아들 전재용은 예쁜 여인 취하려고 본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집안이 난리야. 비자금 모아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살기는 뭘 잘 살, 다 덮어진 것 같았지만은 그의 전 우원이라고 하는 이 애가 다 까발려. 우리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에요. 살인자예요. 학살자입니다. 다 폭로하고 까발려. 소유보다 우선하는 것이 존재요. 소유보다 우선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종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 우습게 알아. 눈에 안 보이니까. 주의 종 박세우 목사님, 장승진 하나님 대신 종으로 와 있어. 우습게 알아. 말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우습게 알지 마시오. 찬송하시겠어요? 찬송.